어젯밤 또 한 분의 신부님이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희 성당 주변에는 보위 부원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기도하고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긴장과 두려움의 시간, 이곳 북녘땅에서는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사제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문득 이남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라져갔는지를 조금이라도 알려야 할 것 같아 펜을 듭니다. 주님, 부디 이 편지가 무사히 쓰여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1945년 광복의 기쁨도 잠시,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면서 불길한 기운이 감돌더니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교회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일이면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아무 일 없이 학교에 나오게 해서 미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당시 평양대목구장 홍영호 주교님께서는 이미 공산주의 정권의 교회에 대한 박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교구 사제들에게도 박해의 시간이 닥칠지 모른다. 그럴 경우 사제들은 모두 도망가지 말고 의연하게 본당을 지킬 것. 그것이 사제의 책무이고 삶이다. 그때 우리 사제단 사이에 감돌던 비장한 기운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사제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박해의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왔습니다. 1949년 5월 14일 홍영호 주교님이 누군가에 의해 피랍되신 것을 시작으로 사제들도 하나둘씩 행방불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제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우리 신자들 역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당과 사제관으로 몰려들며 사제들을 지켜내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다했습니다. 동료 사제들과 신자들이 보여준 그 모습들이 이제 곧 저에게도 닥칠 순환과 박해를 의연하게 맞이할 용기를 갖게 해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그 순환과 고통의 순간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남의 사제들이여, 이남의 신자들이여, 우리를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굳건한 믿음 하나로 박해와 탄압을 견뎌내다 죽어간 이곳 북녘 땅의 사제와 신자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보다 앞서가신 우리 주교님과 동료 사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북녘 땅의 신자들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맡깁니다. 아멘. 잘못 말하면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도 재판이 있으면 인민 재판한다고 해놓고 인민 재판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 아유, 지옥이었어. 생각하면 지옥이라, 지옥. 해방이 아니고 지옥이었어. 그냥 쥐도 살도 모르게 죽여요. 성당은 전부 다 그냥 저승이죠. 폐쇄시켜놓고 무슨 뭐 가지도 못했고 미사가 어디 있어. 신부님들은 다 끌려가서 다 돌아가셨고. 벌써 70년이 다 되어가는군요. 그때 그 신부님의 편지를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하지 못할 거라곤 그땐 정말 생각지 못했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하군요. 그때 그 신부님이 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시며 다급하게 말씀하셨죠. 테레사야, 어서 이남으로 내려가라. 가서 이 편지를 이남 교회분들께 꼭 좀 전해줘. 뭔가 소중한 것이 담겨있는 것 같았던 그 편지. 저는 그 편지를
정말 제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38선도 넘지 못하고 저는 북한군에게 붙잡혀 수용소로 끌려가고 말았죠. 저는 하느님을 한때 부정하고 거부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제가 전하지 못했던 신부님의 편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늘 제 곁에 남아 제 마음을 다시 하느님께로 향하게 했어요. 하지만 감시의 눈을 피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던 40여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당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남에서 신부님들 몇 분이 오게 됐다며 미사 보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 자리가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남의 신부님들을 만나고 제가 그렇게나 꿈에 그리던 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감격에 가슴이 뛰어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우리 신부님이 제게 주신 편지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짧은 쪽지를 하나 적었습니다. 전해드릴 편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하면 될까요? 하지만 보위부원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 전 그 쪽지를 끝내 전하지 못하고 입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얼떨결에 인사드리게 된 이남에서 온 신부님께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신부님, 저 대례사입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저는 그때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 저를 잠시 다시 한번 바라보시던 그 신부님의 눈빛을 말입니다. 그 후로 저는 당의 종교행사 동원해서 영혼이 배제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남의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반드시 다시 우리를 찾아와 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40년의 시간이 또 훌쩍 흘러버렸군요. 금세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는지 침묵과 무소식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군요. 혹시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하느님을 마음 편히 불러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땐 우리 모두 목청껏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합시다. 아멘. 밥 먹고 나서 돌아가신 분에서 기도하듯이 짤막하게 이북의 동포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라도 해주기 바란다. 그런 얘기는 오늘 좀 결로 삼아 얘기하고 싶으네요.